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를 위하여 이 수요일 저녁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의 설교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뛰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기적의 비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 기적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담대히 선포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사도행전 4장은요. 이 3장과 이어지는 그 3장의 속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4장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성전을 맡은 자들은요 기적을 보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으면서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두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를 이야기하면요 복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왜 박해를 받아야 했던 것일까요? 사람들이 왜 이들을 향해서 박해를 했던 것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박해는 언제나 불신앙의 결과로 일어납니다. 사실 우리는요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 들어 온 세계가 탈종교화 세계가 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조사들이 있습니다. 현대 문명이요 종교를 대체하거나 기존 종교가 영적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현실 때문에 종교를 벗어나는 수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대요. 이를 개신교에만 국한시키면 더욱더 수치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한국 사람들의 탈종교화 그리고 탈기독교화의 가속도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0년 사이에 20대에서 40대 개신교인이 절반가량 감소했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도 있기도 해요. 예전에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어느새부터인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 이상하게 쳐다본다라거나 아니면 조금 더 수상하게 보는 그러한 익숙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교회 다닙니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함부로 하기도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즉 우리 시대가 바로 불신앙의 시대이고 어느덧 이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일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신앙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모두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왜 도대체 불신앙의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 불신앙으로 인한 박해는 왜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 불신앙에 관하여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불신앙의 모습은요 비단 지금의 모습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사도행전 4장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시대 속에서도 분명히 불신앙과 박해의 모습은 있었습니다.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 행적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반발 그리고 거부감 그리고 그들이 가진 저기와 거부에 대한 이야기들도 사복음서에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예수님은 이러한 대접을 받으셨어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사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에 따르면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20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만 박해를 받으실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세상의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예수님의 예언, 예수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거부와 또 박해는요, 단순히 하루 이틀 만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의 역사 속에서 항상 함께 있었던 역사가 바로 불신앙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잘 이루어집니까? 생각한 만큼 여러분들 전도가 잘 되십니까? 다들 전도 안 해보셨던 모양입니다. 그렇지 않죠.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참 좌절감을 느끼곤 해요. 아, 복음은 잘못되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 전해서 그런 것 같아 라는 그러한 마음들 갖곤 합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물론 복음은요, 기쁘고 복된 소식 그 자체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복음이 분명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 있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오해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잘못되지 않았지만 문제가 무엇이냐면 문제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언제나 복음을 미워하며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중심성에 갇혀있는 이 죄인들은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난 메시지들을 천성적으로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불신앙이 만연하다는 사실에 우리가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모습이 있을수록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더욱더 참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가 불신앙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너무 시선을 고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나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최초의 지금 박해 현장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데요. 이 4장을 보면서 아이고 이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말씀을 반드시 떠올려야 합니다. 어떤 말씀을 떠올리냐면요, 바로 구약에 나온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저지른 다윗은요, 자신이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요, 상황은 다르지만 다윗에게 그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나단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의 판단을 해주십시오. 그러자 다윗은 정의감에 불타면서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정죄했죠.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결국 다윗은 자기 자신을 정죄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죄는 보았으면서도 똑같은 죄를 저지른 자신의 죄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에 대한 박해가 담겨있는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박해한 예루살렘에 있는 관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신도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 사람입니다 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내가 복음을 거부하는 불신앙의 사람은 아닌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른 이들의 티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고 들보가 말씀을 통하여서 벗겨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앞에 있는 이 복음을 내가 잠시라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말씀 앞에서 자각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앙의 비극의 그 첫 번째 모습은요, 사람들이 누구를 거부했냐면 바로 복음의 사자들을 거부했어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거부했습니다. 이 당시 관원들은요, 복음의 사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고 신문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박해이자 교회에서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던 두 명의 사도, 곧 이 사건을 촉발시킨 장본인인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박해였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군중이 모여서 그 복음을 설명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움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관원들이요, 이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요, 이 다음 절에 사도행전 4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어부였어요.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 좀 뭐하지만 무식하고 참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충분히 달라졌고 충분히 배움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생각해보면요,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예수님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목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 모두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선이 사람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련되고 기교 있는 그러한 말이나 표현들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에게 어떠한 태도가 있었냐면, 우리가 말씀으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담대함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 가운데 선포하는 메시지에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의 메시지를 듣고 담대함이 느꼈고, 특별히 그들의 말에서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성경은 이 장면에 관하여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지금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야기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다른 사람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지금 관원들도요, 확실히 무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것을 느끼고 알았지만 거기서 멈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뭔가 이상하게 느꼈다라고 하면 무엇이 다른 것일까? 무엇이 비결인 것일까라고 자꾸 찾아보고 궁금해해야 하는데, 문제는 끝까지 매달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들이 모여있던, 관심 가졌던 이 기적의 사건,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기적의 사건에 관하여서도 더욱더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현재 이 일을 직접 경험한 그 안진뱅이였던 그 기적의 장본인도 그 자리 가운데 있었어요. 명백한 증거, 명백한 사실이 바로 그들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비난할 거리만 찾을 뿐이었어요. 이처럼 불신앙은요, 사실을 직면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은 사실을 무시할 뿐입니다. 기독교에는 별게 없어. 감옥에 가둬버려. 그러면 끝이야. 이렇게 해서 복음의 사자들을 제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 자체는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진리 자체는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자들은 제거되었지만 복음은 영원히 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로마 제국의 역사 속에서 처음에 수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수많은 복음의 사자들은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복음의 역사가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복음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을 뒤엎고 세계를 살리는 주도적인 역사가 바로 복음 안에서 일어났어요. 수많은 복음의 사자들이 이어졌고요. 그들로 인한 복음의 역사는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불신앙의 비극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사자들은 거부되었지만 사실상 복음의 메시지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끊임없이 복음의 메시지는 선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할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박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복음의 사자들의 자리는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자리가 바로 복음의 자리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이 복음의 사자로서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불신앙의 비극, 바로 복음의 사자들을 제거하는 것에 있었지만 이는 복음의 측면에서 보면 절대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선 영향력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사자들은요, 신분과 직업과 성별과 위치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최초의 복음의 사자들의 그 자리가 비록 무시받을 자리였지만 그랬을 자리였을지라도 그들은 온전히 그들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사자들이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바로 이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이 복음의 사자를 거부한 예루살렘의 관원들은요, 사실상 복음의 사자들만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까지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의 비극적인 두 번째 모습은 바로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요, 복음에 대해서 요약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복음의 메시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오늘날 이 세상에 유일한 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즉, 불신앙의 비극은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대표하는 가장 큰 모습 가운데 하나는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과는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자부심과 자기의가 가득 찬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스스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소유의 11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기도 했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기도 했고 또 간음이나 살인과 같은 죄를 지은 적도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덕이 귀감이 됐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세리만 보면, 죄인들만 보면 그들은 가능한 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행보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과 정반대의 행보를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정죄하셨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보면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죄인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아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앞선 시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예수님에게는 사실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증거를 날조하고 고발할 거리를 꾸며냈지만 예수님의 죄를 아무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죄해 갈보리라고 하는 작은 언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셨어요. 극심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선을 행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가장 큰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죄인을 위함이 아니라 죄인을 대신해 죽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서 복음의 메시지가 끝나버렸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은 뱅이는요, 그대로 그 문 앞에 앉아있을 뿐일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설교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으셨고 사망의 줄을 끊어버리셨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허락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거기서도 끝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오순절날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 속에서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이고 베드로도 성령과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거부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한 이 모든 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복음의 메시지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방금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결국 이 세상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회복시키고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과 성령을 보내심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회복시키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계획이 인간이 자기중심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몰아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 가운데 찾아볼 수가 없었죠. 하나님을 몰아낸 이들에게 허락된 삶은요,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죽음이 가득할 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수많은 노력을 다할지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증거입니다. 그들이 수많은 노력을 다했어도 그들은 선함을, 의로움을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비극 자체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비극인 자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버려 두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왜요?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회복시키시고자,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거부한 이들이 거부한 복음의 메시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거부, 복음의 메시지에 대한 거부가 바로 이 세상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은요, 구원할 방법을 자신들에게서 찾곤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때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만 필요해 라고 여길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프리카, 가난한 사람, 난민들에게만 필요하다라고만 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세상의 제도, 시스템에 더욱더 기대해요. 세상의 학문과 방법들에 더욱더 관심을 쏟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방법이 나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 같다라고 여기는 그 모습, 바로 불신앙의 비극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복음의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과 기대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4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지금 베드로는요,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관하여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며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회복되는 것에 대하여 이상하게 여기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나에게 영향이 없으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될 세상에 관하여서도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착한 일을 이루셨고 또한 지금도 착한 일을 이루고 계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완성할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관심 갖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복음을 거부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표면적으로만 알고 믿으며 복음의 결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에 불과하다라고 여길 수 있어요. 결국 이 불신앙의 비극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희망 없음, 절망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사자들로부터, 누군가 그 복음의 사자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고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진정으로 알고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나는 복음의 사자를 지금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지금도 여전히 복음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며 나는 지금도 여전히 복음의 결과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허락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허락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안진뱅이 죄인인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복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 세대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 속에 복음의 사자로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 내가 복음을 온전히 누릴 때 비로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이 누릴 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지금 여기에서 온전히 누리게 될 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히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불신앙의 비극이 만연한 이 시대 속에 복음으로 참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드러내고 전하며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드러내는 일에 귀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에 의지하던 나의 모습들을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